산사의 새벽 공기에는 이슬 내린 풀잎향이 은은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한 젊은 제자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을 돕고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나누고 외로운 이에게는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곁의 사람들은 점점 저를 떠나갑니다. 저는 왜 잘해줄수록 더 큰 외로움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까?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선하여 많은 씨앗을 뿌렸구나. 그러나 씨앗을 뿌린 자가 당장 꽃을 요구한다면 그 씨앗은 시들어버리느니라. 그대가 베푼 나눔은 분명 복의 씨앗이건만 그 속에 기대와 집착이 섞이면 그 복은 멀어지고 괴로움만 남게 되느니라. 제자의 어깨는 무겁게 떨렸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 살아온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그대의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세상에는 6가지 함정이 있어 선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복을 잃는다. 그대는 지금 그 길목에 서 있구나. 제자의 눈이 커다랗게 열렸습니다. 6가지 함정이라 하시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첫째는 기대의 함정. 내가 했으니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이 그대를 사로잡느니라. 둘째는 자존심의 함정. 나는 옳고 너는 은혜를 입었다는 교만이 그대를 괴롭히느니라. 셋째는 강요의 함정. 선을 베풀되 상대의 자유를 억누르면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니니라. 넷째는 비교의 함정.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는 왜 하지 않는가라는 시샘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다섯째는 무지의 함정. 지혜 없이 무턱대고 행하는 선은 때로는 업을 짓는 길이 되느니라. 여섯째는 보상심리의 함정. 복을 얻고자 행하는 이기적 보시는 공덕을 다치게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충격에 잠겼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가슴속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스스로 마시지 않고 흘러 다른 생명을 살리느니라. 그대의 선행도 그러하니 흘려보내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붙잡을수록 복은 멀어지고 고통만 남게 되리라. 그 순간 멀리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제자의 길은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집착 없는 나눔과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벽 종소리가 가라앉자 제자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맑은 물결처럼 마음을 두드렸지만 동시에 낯선 고통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이듯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베푼 만큼 반드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한 번 나누면 2번쯤 고마워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음이 아니라 마치 긴 세월을 품어낸 강물처럼 넓고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솔직하구나. 그러나 알지어다. 기대는 족쇄와 같으니라. 족쇄를 찬 자는 멀리 걷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발목을 상하게 되느니라. 선을 행한 뒤에 반드시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의 발목을 묶는 쇠사슬이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조금은 보답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버려지는 느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두려움을 헤아리듯 손바닥을 편안히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꽃을 보라. 꽃은 향기를 머금고 피어나되 벌이 와서 꿀을 빨든 말든 상관하지 않느니라. 강물을 보라. 강은 스스로 마시지 않고 흘러
숲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느니라. 그대의 선행 또한 그러해야 한다. 기대는 그대를 메마르게 하고 나눔은 흐르는 물처럼 자유로워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외로움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 선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보다는 차가운 거리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해되느니라. 그러나 알아야 하리라. 기대 위에 지은 선행은 결국 상처를 낳는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상하여 그대가 원하는 대로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인연은 내일 흩어지고 지금의 고마움은 내일 잊히기 마련이니라. 그러니 복을 바라며 행하지 말고 사랑받기 위해 행하지도 말라. 단지 그 순간에 자비로웠다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제자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조금은 가벼워진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일렀습니다. 그대여,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라. 하루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베풀어보라. 들키지 않는 선행 속에서 그대의 마음은 족쇄에서 풀려나리라. 기대 없는 나눔은 곧 해탈의 문이 되느니라. 그때 산사의 하늘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기대의 족쇄를 조금씩 내려놓는 제자의 눈에도 처음으로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대의 하루 위에 집착 없는 기쁨과 해탈의 빛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산사마당을 비추자 제자의 얼굴에도 조금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대의 족쇄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너는 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함정, 자존심의 덫이니라. 자존심은 미묘한 독과 같아서 겉으로는 당당함을 주는 듯하나 속으로는 그대를 고립시키고 괴롭게 하느니라. 제자는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자존심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제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깊구나. 그러나 알지어다. 진정한 가치는 남이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 그 자체에 있느니라. 자존심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비교에서 생기고 그 비교심은 결국 그대를 괴롭히는 불길이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가지에서 맑은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도 스스로 낮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오히려 그 낮음 때문에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느니라. 그대 또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겸손한 자의 마음에 참된 복이 머무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더 위에 있다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 곁을 떠난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은혜를 베풀고도 내가 높다는 마음을 품으면 상대는 감사 대신 부담을 느끼고 떠나가느니라. 자존심은 사랑을 쌓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벽을 쌓는 돌이니라. 제자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부터는 마음을 낮추는 수행을 하라. 작은 일에도 그대 덕분에 내가 배운다 하고 감사해보라. 남보다 위에 서려 하지 말고 함께 걷는 이로 보라. 그러면 그대의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비의 향기가 드러나리라. 그때 산사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아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자의 자존심이 조금씩 꺾이고 겸손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겸손의 빛과 자비의 향기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해가 높이 떠오른 산사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백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존심이 제 마음을 올감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제 안에 있음을 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제 뜻을 따라주기를 바랐습니다. 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제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은혜를 빌미로 한 강요가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함정이니라. 은혜를 베푼 뒤에 그 은혜를 방패 삼아 상대를 얽매는 것,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되느니라. 강요된 감사는 참된 감사가 아니며 강요된 순종은 곧 원망이 되느니라. 제자는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눈 것이 사랑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제 욕심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며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아직 다스려지지 않았을 뿐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베푼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기억을 놓아버리고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붙잡아 상대를 얽매려 하느니라. 이 차이가 바로 복을 불러오느냐, 원망을 불러오느냐를 가르는 길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떠난 이들에게 억지로라도 제 은혜를 떠올리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그대여, 은혜는 강요될 때 더럽혀지고 흘려보낼 때 빛나느니라. 바람은 나무를 흔들되 내가 그대를 살려주었다 하지 않느니라. 해는 온 땅을 비추되 내 덕분에 따뜻하다 하지 않느니라. 참된 은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받는 이의 자유 속에서만 살아나느니라. 제자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제 마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집착이었고 욕심이었고 강요였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잘 보았다. 그림자를 본 자만이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는 상대의 반응을 바라지 않고 그저 바람처럼 흘려보내라. 그대의 나눔은 자유로워지고 은혜는 강요가 아닌 자비가 되리라. 그때 산사의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은혜의 무게가 풀려나가는 듯 부드럽고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강요 없는 자비와 자유로운 나눔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녁 노을이 산사지붕 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처님 곁에 머물던 제자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기대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버리고 은혜를 강요하지 않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남을 돕기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함정이니라.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는 업을 짓는 길이 되느니라. 무지한 자비는 자비가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고통의 원인이 되느니라. 제자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을 돕기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업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병든 이에게 단 것을 건네면 그것은 자비일까 해로움일까? 병은 깊어지고
고통은 더해지리라. 나무가 타들어가는데 기름을 붓는다면 그것은 돕는 것인가 해치는 것인가? 무지한 선행은 이와 같으니라. 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떠나려는 이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그를 더 괴롭힌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지혜 없는 자비는 상대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히며 결국 업을 짓는 길이 되느니라. 자비는 그저 상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어야지 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줄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떨렸고 오래된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참된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지혜 없는 보시는 상대를 해치고 지혜 없는 말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는 먼저 묻고 살펴라. 이 나눔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면 선행은 빛을 발하고 무지는 사라지리라. 그 순간 저녁 종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제자에게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의 길로 걸어가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지혜로운 자비와 맑은 공덕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고 산사에는 달빛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한 법당 앞, 제자는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낮 동안 부처님 말씀으로 흔들렸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기대도 자존심도 강요도 무지도 모두 제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그러나 아직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답을 바라며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빛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6번째 함정, 보상심리의 덫이니라. 선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에 복을 얻고자 함이 있다면 그 복은 이미 흩어지고 자비는 그 순간 사라지느니라.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복을 얻으려는 마음마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것조차 욕심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대여,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이는 수확을 바라되 그 마음이 조급하면 땅을 파헤치고 씨앗을 망가뜨리느니라. 나무를 심은 이는 그늘을 바라되 매일 가지를 꺾고 잎을 흔든다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느니라. 선행 또한 그러하다. 행한 즉시 보답을 바라면 그 순간 공덕은 닫히고 만다.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오래 묵혀있던 진실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듣지 못하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게 만든 근원임을. 부처님은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나눔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데 있느니라. 강물은 흘러 숲을 적시되 숲이 감사하지 않아도 그대로 흐르느니라. 해는 온 땅을 비추되 사람들이 눈을 가려도 빛을 멈추지 않느니라. 그대의 선행도 그러해야 한다. 바라지 않을 때 그대의 나눔은 더욱 맑아지고 그 맑음 속에서 복은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홀가분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보답 없는 나눔이야말로 참된 자비의 길임을. 그 순간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자의 얼굴 위에 잔잔히 내려앉으며 마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길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바라지 않는 나눔과 가벼운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새벽이 다시 산사를 찾아왔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고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무거움이 한결 덜해졌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기대도, 자존심도, 강요도, 무지도, 보답바람도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한 선행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공덕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물음을 헤아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공덕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베푼 선은 물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돌에 새겨진 자취와 같으니라. 인연 따라 때가 되면 드러나고 알맞은 순간에 열매 맺게 되리라.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지 않아도 공덕은 저를 따라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그대가 바라지 않아도 선행은 이미 그대 안에 쌓이고 있느니라. 씨앗을 심은 이는 밤마다 그 열매를 조급히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가 되면 꽃은 피고 열매는 맺히느니라. 공덕 또한 그러하다. 인연은 흐르고 업은 돌고 그대가 심은 선은 반드시 열매 맺느니라. 제자의 눈빛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당장의 보답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선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 따라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따뜻하게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오늘 베푼 작은 미소도 내일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오늘 흘린 작은 눈물도 내일의 맑은 연못이 될 수 있다. 인연은 흐르고 공덕은 쌓인다. 그러니 조급히 바라지 말고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되리라. 그 순간 산사의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울렸습니다. 종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나가며 마치 세상의 모든 인연이 이어져 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제자의 가슴에도 맑은 울림이 번져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뢰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맑은 인연의 흐름과 쌓여가는 공덕의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산사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정을 이어온 제자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무거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직은 서툴지만 고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6가지 함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도, 자존심도, 강요도, 무지도, 보답바람도 모두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에는 마지막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답을 주듯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찾고 바라며 쫓을 때 멀어지고 그대가 멈추고 고요히 살필 때 드러나느니라. 참된 복은 이미 그대 안에 머물고 있도다. 제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이 제 안에 있다 하시니 저는 왜 그토록 밖에서만 찾았던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좇고 귀로 들리는 것을 좇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복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요 속에서 싹 트느니라. 탐욕을 놓고 분노를 놓고 어리석음을 놓을 때 이미 그 순간이 복이니라. 그대의 맑아진 마음이 곧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이니라. 제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도 후회도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던 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 안에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도다. 깨달음을 얻은 자는 알게 되느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고
이미 그대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그러니 오늘부터는 밖에서 구하지 말고 그대의 맑은 마음을 가꾸라. 그러면 그대의 삶 전체가 복으로 충만해지리라. 그 순간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대나무 숲 사이로 새들이 날아올라 푸른 하늘을 향해 퍼져갔습니다.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렸던 마음이 마침내 풀려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복을 쫓지 않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믿겠습니다. 햇살은 점점 밝아지고 제자의 길 위에는 고요한 빛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여정은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이미 머물러 있는 참된 복과 깊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